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면 잘 될까?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건강이 회복이 되지?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너무 좋은 곳입니다. 나한테 익숙하고 친척 친근하고 아버지 집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날지라도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좋은 조건보다도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으니 네가 말씀 따라가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어디 여기저기 복 받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여기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출마를 하면 네가 잘 될 거다. 그건 불신자들 복이에요. 우리는 복 받기에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덩어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가깝게 지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 복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 못 들으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가깝게 지내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나를 먼저 살리고요,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지역과 교회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 오늘은 이 복, 하나님의 복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창조 원리를 각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정말 잘 되는 일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만물 생물들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을 받아야지 잘 되는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내용이 이 물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물에게 물컵 하나 떠놓고 여기다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현미경으로 이 물을 살펴보니까 이 물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대칭을 이루고 눈꽃 모양처럼 딱 그 모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물컵에다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저저하고 하니까 현미경을 보니까 막 삐죽삐죽 서 있는 거예요. 이 생물이 물로,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이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또 이제 화분 화초에다가 이제는 말
좋은 말 해주는 말 있고 나쁜 말 해주는 말, 이 화분을 기르는 것을 실험을 했더니 좋은 말 해주는 거는 다 쑥쑥 자라고요. 나쁜 말 해주는 건 다 시들어 버렸어요. 물이 알아들었고 생물이 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 일본 사람이 그 발견해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되라. 그래서 사람도 이 물로 돼 있어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 깨닫고 이렇게 양계장에 거기다 닭 키우는데도 찬양 틀어놓고 말씀 틀어놨더니 닭이 계란도 잘 낳더래요. 우리 과수원 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번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한번 사과 길러보십시오. 많은 수확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복부터 받아야 돼요.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심지어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무당말 듣고 어디 사업장 열어서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면요,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밖에 멀쩡하게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고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더라도 내가 연약한 그때 복음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 예배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복을 누가 전달해 줍니까?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낙심할 일 천지고 힘든 거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이 땅에 일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 먼저 누리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주의 종에게 줬던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도 처음에 내가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누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일하기 위해서 일만 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도 때로는 누구 사랑합니다 얘기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리라고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 때 이 축복 누리고 현장 살리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 전도자예요. 예배 때 이 축복 누리고 모든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 축복권 주셨습니까? 가정의 부모에게 축복 주셨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괴로워도 자녀 살리도록 이 축복권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지만 이 룻을 날마다 이 축복을 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언약 가문의 시집이 왔어요. 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자녀들이 있는 현장 그것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회사 그곳의 사장님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총장님 이름 아십니까? 그거 알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어떤 청년 포럼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마다 2번이나 망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막 그 회사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주일날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종처럼 부리게 하고 그래서 망한 것 같대요. 그렇게 깨달은 것도 참 은혜다. 예. 근데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회사도 살아나고 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축복하고 살려라. 룻이 어느 곳에 일하고 있었습니까? 보아스라는 큰 부자 그 논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룻도 축복하지만 그 일하는 현장에 보아스도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자녀 회사에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또 먹을 것 다 곡식들을 다 챙겨서 오고 그걸 가지고 축복해.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길 그치지 아니하노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는요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자가 과부되면 가까운 친척이 건사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여자가 혼자 쓰러져서 혼자 외롭게 살지 않도록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나오미는 본래 남편이 있었고 2 아들 있어서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압 땅에 뭐 사업할 게 있었더니 뭐 잘 먹고 잘 살 거리가 있었는지 모압 땅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땅에서 이방 며느리 2명 얻었는데 아들들은 다 죽고 여자 3만 남았어요. 그때 이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거 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잃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방 며느리를 다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간다고 하는데 한 며느리는 끝까지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룻이었어요.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이 나오미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을 며느리 룻에게 전달하고 그 복이 내 자녀가 가 있는 그 현장에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속 지금 포럼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응답받은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경제도 응답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응답받은 것도 포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내가 지금 이 언약 속에도 있고 다락방 운동 속에서도 있었지만 나는 다 망해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진짜 내가 말씀 따라가게 되더라. 그 순간에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잡혀지더라.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후자에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다 망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포럼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 우리 온빛교회는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종류대로 나무는 땅 위에,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에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각인해 주신 이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위에, 새는 하늘에, 이건 유치원생도 아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는 이 축복을 사람들이 놓치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다른 동물로 진화를 한대요. 이걸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물고기는 그 종류가 물속에 사는 종류입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 그 종류가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종류대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종류, 물고기 종류, 새의 종류 다 다른 겁니다. 절대로 물고기가 새로 됐다가 새가 땅에 기는 동물이 됐다가 동물이 사람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 환생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내가 이 땅에 사니까 너무 힘드니 죽어서 다시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호랑이로 태어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불교 가르치는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목숨도 쉽게 끊어버려요. 인도에는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사람들 시체가 질비하고 있어요. 그 신분제 속에서 그 흑암 우상 속에서 고통당하니 스스로 목숨 끊어버려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의 소중함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 쳐다볼 때 이것은 그 세상 만물조차도 아름답지만 이것이 모두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새들도 귀하게 먹이시고, 들의 백합발을 봐라. 염려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가장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만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냥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형상이 뭡니까? 겉모습이 하나님 닮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들도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시적으로 고백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으로 경배 찬양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리는 모든 일을 심부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들, 저 하늘, 땅, 바다 모든 우주 만물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처럼 보이고 그 앞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냐? 우리 자신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더욱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8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연약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세상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축복 누리지 못하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넣어서 오히려 이런 동물들, 소나 양, 물고기 형상, 새 형상을 우상 숭배하고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기고 잘못된 각인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친구 1, 2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쓰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했더니 아닌데요, 저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됐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대버려져서 얘기하든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시작이 안 돼요. 구원의 길이. 어린아이 때 뭐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아이는 그리고 똑똑한 집에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과학 백과사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백과사전 보면 원숭이가 진화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원숭이가 기어다니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네안데르탈린이 돼서 호모 사피엔스가 돼서 이거 봐요. 저도 이렇게 기어가고 있잖아요. 이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 원숭이가 기어서 나중에 걸어다니는 그림이 이 아이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각인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각인돼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와도 해석이 돼요. 저거는 저런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래서 태영아 사역, 우리 새싹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진짜 완전 복음이 들어가도록. 사단이 세상의 헛된 것, 세상 만물,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사단이 속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23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 창조 원리를 복으로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잃어버렸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똑똑한 양반들이 회사 멋있게 차려놓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고 시무시켜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명태 대가리 놓고 대박 나기를 기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립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그러면 완전 복음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완전 복음이 뿌리 내리면 사단이 잘못된 각인 흘려보내줘도 다 분별이 됩니다. 지금도 사단이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속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 못 듣도록 못 깨닫도록 사단이 혼미하게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이 속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완전 복음을 뿌리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비밀을 깨닫습니다. 27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암컷과 수컷이랑은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형상을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묵상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절대 망대가 됩니다. 이 가정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혼하고 가정이 출발해야 돼요. 반드시 결혼 예배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이제는 결혼식을 해도 결혼 예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주례도 심지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축사하고 부모님이 나와서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사단은요 이 가정을 깨트리고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결혼 제도 자체도 막 흔들고 있어요. 지난 7월에 대법원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동성애 서로 파트너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내가 다니는 회사에 이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넣어서 같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이제 건강보험협회에서 이거 안 된다 했더니 이걸 상소해가지고 대법원에 이거 해줘라. 뭡니까? 가족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다 지금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리계도 발칵 뒤집혔어요. 이 동성애자를 가족으로 인정하면 하나의 가족 단위 구성으로 인정한 법적인 최초 판결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 그들의 이미 여러 가지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질병들, 뭐 에이즈, 성병 이런 것들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세속의 물결, 사단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지금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서울역과 오늘 오후에 서울역과 시청 광장 그 등지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 말은 차별금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과정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연합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 뿌리 내릴 때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앞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우리는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 그러나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먼저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떠나서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떠나갔어도 아버지가 쫓아와서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무너졌다 할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부모가 생명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단이 세상 임금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서밋으로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환경도 파괴되고 기후도 변화되고 전쟁과 재앙이 계속 닥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중동에 계속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거기는 모든 자연 삼남 안상들도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힘 얻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완전 전도 중심으로 체질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거를 잘 먹고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육신 체질밖에 안 돼요. 맨날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쓸 것 걱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육신 것 구하는 육신 체질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놓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하늘에서 진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말에 꼭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받고 메시지만 그리스도 붙잡아도 되는데 왜 굳이 떡을 전달하고 포도주를 마실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실제 내 속에 체질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찬의 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도 이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 체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되니까 전도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 따라 먹고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예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처음에 아담과 하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풀과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안식교 분들은 고기 잘 안 드시고 막 채소, 나물 이런 것만 먹어요.
먹어야 된다. 뭐 그것도 건강에 좋긴 좋아요. 근데 힘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 동물의 고기를 언제 먹을 걸로 주셨죠?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들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동물만 먹을 수 있었어요. 쪽발진 것, 새김질하는 것, 소나 양, 염소, 이 고기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만 정하다, 다른 동물들은 부정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쪽발졌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류 물고기 중에도 비늘 없는 어류,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배워서 어릴 때 안 먹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도시락 먹다가 돼지고기 햄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9절,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동물들 음식들을 다 잡아먹어라, 이거 잘 먹고 힘내서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알고부터 이제는 돼지고기 먹어도 하나도 안 놀립니다. 제가 무슬림 가정동에서 무슬림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저를 딱 이 무슬림이 정죄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돼지고기 먹지 않느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난 안 먹는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정죄하는데 하나도 안 놀렸습니다. 돼지고기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나는 잘 먹고 당신이 이렇게 전도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전도 중심 가지고 현장 살리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 중에 늘 좀 불편한 문제가 우리 주초 문제죠. 술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임박이지 말라, 이런 말씀 나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술을 잘 쓰면 약주가 되고요, 술을 중독되고 들이부으면요 독주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막둥이가 잠자고 일어나서 꿈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꿈꿨는데 아빠가 막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슬픈 얼굴을 띠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술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전도 위에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 이제 27살에 목사 안수 받고 군대 가려고 하니까 목사들끼리 이제 이렇게 좀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군대 가면은 이 부대원들이 사령관이랑 회식도 하고 그런다. 그때 술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령관은, 어떤 부대장은 목사를 시험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목사한테 술 따라주고 술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본다 그러더라. 불신자도 저 목사가 술 먹으면은 가짜 목사라고 그러고, 술 안 먹으면 그래도 진짜가 왔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 근데 술 안 먹고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대장들이랑 그 지휘관들이랑 거리가 져지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왔어요. 사령관님, 목사님 회식 좀 참가하시죠?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술 드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술은 좋아하긴 하는데 안 먹습니다. 그 대신 제가 우리 사령관님 술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령관님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옆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도 다 따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사이다 딸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령관님이 저한테 목사님
축배 제의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잔을 들고 위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사령관님, 무엇을 위하여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약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여기에. 박수가 안 나오네. 위대한 하나님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역시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 부어라 마셔라 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부대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 술이 마음 문도 열게 하고 입도 열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누릴 수 있지만 지혜롭게 전도 위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위하여 하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쾌락과 내 중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고린도전서 10장 34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누가 저 부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자리 있는 거 보고 누가 사진 찍었으면 양 목사는 술 먹는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정죄하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정죄 당하셨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정죄하기를 술꾼이요 목보라. 예수님 곁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 보고 저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먹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전도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침과 밤마다 우리의 체질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날마다 만들어져요. 아침에 밤에는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도 내일 말씀을 놓치면 또 우리 상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러면 낮에는 사도행전 5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살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받은 것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의 망대 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망대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세계 여러 만방에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응답받는다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모든 일에 응답받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성찬 예식 집례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예수 생명을 주님 주신 양식으로 먹는 오늘 성찬 예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살리고 여러분들의 지역과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부려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